할렐루야. 오늘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천국 가기 맞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가 사람들에게 첫 음성을 던질 때 뭐라고 던졌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또 천국 비유를 여러 가지로 들고, 그리고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천국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 친구들이 교회에 주일날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즉 다시 말해서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그래서 9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안식할 때라는 게 계속 나와요. 우리에게 안식할 때가 아직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면서 자기의 일을 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의 일을 쉬느니라 라고 10절에 돼 있고,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할 때, 천국에 들어갈 때를 위해서 오늘 너희가 힘쓰라 라고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죄 용서를 받는 이유는 어떤 우리가 일을 하기보다는 먼저는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친구들이 교회 열심히 나오면 나중에 어른이 되면 교사가 되겠죠. 다른 선생님들처럼 교사가 돼서 가르칠 수도 있고, 남자 친구들은 이제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또 여자 친구들은 권사님이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막 맡게 되고 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걸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의 생각은 어때요? 남들에게 칭찬받고, 저 사람 잘한다, 저 사람 멋있다, 저 사람 너무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심정, 본능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이 교회에 나올 때 구원받으려고 나와라, 할렐루야, 천국 가려고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좀 못해도, 그런 거 하다가 욕 좀 얻어먹어도, 그런 거 내가 장로님이, 권사님이, 교회 선생님이 못됐다 하고 싶었는데 못됐다 할지라도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려고 너희는 오늘 교회에 나와서 나를 만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멋진 자리에 있고 싶어 하나 최우선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바로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내가 진짜 회개를 했는지 돌아보고,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나를 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쓸지, 그 바로 뒤에 뭐라 나오냐면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쉬운 말로 해서 누구든지 불순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너희는 힘쓰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는 자는 저 안식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가 있을까요?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얘기할 때 우리는 마치 우리의 어려움, 힘듦, 내 마음의 속상함 이런 거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악한 생각과 행동과 말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얘기했잖아. 우리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짓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폭발하기도 하죠. 막 짜증이 막 나가지고 그 막 짜증이 나면요, 그 대상이 누군지 상관 다 그냥 다 집어 던져요. 친구한테도 짜증 내고 부모한테도 짜증 내고 친구들 막 주변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도 막 짜증이 나. 이게 사람이 감정이 막 이런 거예요. 이런 생각들, 이런 짜증들, 이런 화를 내는 모습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며 얼마나 오늘 마귀에게 유혹받는 존재인지를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이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리가 아니요. 이렇게 동정이라는 건 같이 공감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얼마나 연약한지를 같이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똑같이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배도 고팠고 짜증도 날 수도 있었고 화가 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하나님 뜻을 거스릴 만한 그런 유혹을 받았다. 너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이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받았으나 그러나 결론은 15절 말씀 끝에 보면 뭐라 되어 있죠?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지만 죄를 짓지 않았다. 할렐루야. 이겼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유혹받고 있지, 너희도 이렇게 육체가 연약하지,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겪어봤어. 내가 직접 다 겪어봤는데 그러나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너희도 나처럼 이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너무 잘 아시는 분 맞는데 오늘 읽었던 15절 말씀에 보면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오늘도 살면서 수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하루만 굶어도 죽을 것 같은데 40일 굶는다는 거 정말 목숨 내놓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숨 내놓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갔을 때도 마귀가 3번이나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 유혹한 존재가 마귀인데 오늘 우리를 안 찾아오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3번에 이겼을 때 마귀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잠시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시 동안. 아주 내가 잠깐 떠났다가 내일 또 오더라는 거죠. 마귀는 이렇게 계속해서 시험을 우리를 똑같이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린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를 좋아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 가운데 칭찬도 받고 저 친구 생각하면 너무 같이 있고 싶고 우리 수아나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이 수아나만 생각하면 너무 놀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내 친구 삼고 싶고 그럴 수 있기를 그러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근데 저 친구는 너무 짓궂고 너무 장난이 심하고 너무 막 나를 때리고 이러면 같이 있고 싶을까요? 같이 막 그냥 피하게 되죠. 저 친구 맨날 입만 열면 욕이 나오고 나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생들 욕 잘할까요? 못할까요? 기철아, 준영아, 너희 3학년이잖아. 너희 반에 너희들 욕 안 하지? 그래, 욕 안 할 오늘부터 하지 마, 알았지? 그래. 여기요 3학년 애들, 2학년 애들 욕 잘합니다. 엄청 잘하더라고. 그리고 뭐 문자나 카톡 주고받고 이런 거 보면은 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선생님들. 이런 친구 있어요, 없어요? 욕하는 친구들. 있어요. 어제
예원이 카톡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친구 중에 예원이가 욕을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 친구가 예원이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냥 말이 그렇게 욕이 섞여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생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예원이 엄마가 이 친구한테 무조건 이러면 듣고 있지 말고 욕하지 말라고 얘기해. 그리고 이거 지워. 막 지우는 방에 나가는 거예요. 짜증이 난다는 거죠. 그런 거 부모로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 사는구나. 우리 아이들 욕 너무 잘합니다. 욕 잘하고 간사님은 그래서 적어도 뭐 간사님도 막 그렇게 이렇게 믿음 있게 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학생 때 욕은 안 했어요. 욕을 하는 친구도 있으면 야 욕하지 마라 그건 나쁜 거다.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든 상관없이 야 욕하지 마. 그래서 간사님은 욕하는 친구들하고 안 다녔어요. 같이 다녀도 욕하면 계속 뭐라고 제가 잔소리를 했으니까 그 친구한테. 그래서 그 친구들이 욕을 잘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어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친구가 남의 것을 탐내고 훔치고 욕하고 때리고 화내고 뭐만 하면 와 이러면 사람들이요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 질문. 어른이라고 다를까요? 어른은 어때요? 우리 선생님도 어른이잖아요. 어른이랑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어른은 더 심할 수도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제가 병원에 보니까 우리 환자분 중에 벤츠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벤츠 알아요? 친구들 벤츠? 차, 외제차 엄청 비싼 차. 벤츠를 타고 다닐수록 제가 정말 조심합니다. 왠 줄 알아요? 자기밖에 모르거든.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살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경험들이 쌓이니까 그런 편견이 막 생기는 거야. 여러분 어른은 더해요. 친구들이 어리지만 앞으로 어른이 되어서도 절대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는 짓, 손가락질 받을 행동,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정말 못되고 이기적인 모습들을 다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 그 유명한 사람 간디라고 있죠. 간디 알아요? 간디. 그 비폭력주의자가 있어요. 이제 이 간디라는 사람이 인도 사람인데 인도는 계급이 있잖아. 이렇게 계급 하층민이 있고 천민 아주 막 그리고 귀족 계급이 있고 옛날 우리나라처럼 지금도 계급이 있어요. 인도는 없다고 하지만 아직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그런 계급이 있으니까 이런 하층민은 높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갈 수도 없고 같이 어울려서 밥도 먹지 못하고 그냥 같이 생활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간디가 학생 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와, 우리 인도가 이렇게 계급 사회가 있어서 이렇게 불쌍하게 사람들이 살고 이렇게 있는데 성경에 답이 있었네. 성경에 답이 있었네 이랬는 거예요. 간디가.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예수를 믿어봐야겠다. 나도 이제 기독교로 종교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봐야 되겠다 이러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유명한 일합니다. 교회를 찾아가요. 근데 그 교회 안내원이 뭐라고 했을까요? 간디, 너는 저 밑에 계급이니까 이 교회 못 들어와. 너는 네 계급에 있는 사람들하고 예배드린 대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간디가 엄청 충격을 받습니다. 기독교 안에 계급이 있어? 내 성경은 그게 없는데 교회에 가보니까 그 안내원이 못 들어오게 하더라는 거죠. 너는 계급이 낮은 신분이니까 그 낮은 사람들 예배드리는 데 가서 예배하라는 거죠. 쫓아냈답니다. 그때부터 간디가 예수님은 믿었지만 나는 예수를 이런 말을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나는 예수를 좋아하지만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처럼 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오면 우리는 외모를 보고 서로 차별하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시기하고 같이 예배한다면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다라는 거죠. 맨날 싸우고 지가 잘났다 하고 결국에는 흩어지고 나눠지는 그 교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친구들이 절대 세상 가운데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평가하고 뒤에서 수군수군거리고 저 친구 이상해 놀지 말자 집단 따돌림 왕따 시키고 자기만 생각하고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 때문에 오늘 교회가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절대 친구들 그렇게 살지 마시고, 간사님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얘기하고 싶은 사람, 저 사람에게 내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 저 친구는 내가 너무 옆에 두고 친구하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의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날 때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면 예수님처럼 삽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삽시다. 자,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마지막 읽었던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서 내 때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이 보좌 앞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 하나님의 이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는 16절 말씀에처럼 우리는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이거든요.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올지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회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원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일을 빠지고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면 점점점 자기가 자기만 위해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세상 가운데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친구들이 아무리 믿음 좋아요 하지만 주일 하루 빠지고 한 주 빠지고 한 달 빠지고 이러면요 버텨낼 재간이 없어. 마귀는 오늘도 내일도 빠짐없이 또 찾아와서 유혹하거든.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오늘 말씀되어 있잖아요. 그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어디서 준다고요? 이 은혜의 보좌에서 주신다고. 예배의 순간에 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이 멋지고 놀라운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그때 주신다. 그러면 그 우리가 성령의 능력, 믿음을 받아서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빨랐나? 이거 벌써 39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다 끝났어요. 좀 천천히 할게요. 이제 다 마지막이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우리 대구 성서교회 예배의 자리입니다. 내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주님이 그 모든 유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내 마음속에 요동치는 감정, 못된 생각들, 그 행동들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이 이기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와, 하나님 살아있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 가운데 지고 살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예수를 떠나는 것은 다 집에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 부모의 책임이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이 학교에서 예수님처럼, 친구들 제가 그때 얘기했는데 급식 먹을 때 기도하는 친구들, 급식 먹을 때 기도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은율이 친구 좋아요. 또 급식 먹을 때 기도하는 친구, 수아나 친구 기도해요? 급식 먹을 때? 예담이 기도 안 하나? 급식 먹을 때 안 하나? 집에 가서 맞는데 야, 니 뭐야 안 하는데? 웃기지. 너 아빠가 간사야. 야, 예담아, 예언아, 기도해라. 알았지? 알았지? 급식 먹을 때 기도해라. 그렇지. 기철이 준영이는 해야지. 그거 안 하는 그 마음이 왜 안 하는 줄 알아? 부끄러워서 안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랬는지 알아? 성경에 너희가 세상 가운데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니들 부끄러워. 천국에 못 들여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구들 그냥 식사 시간에 기도 안 하면 뭐 식사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나 서운한지 너 그것 때문에 천국 못 와. 예담아 예언아, 니 백날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와봐. 네가 식사 시간에 나를 부끄러워해서 기도를 안 해? 그럼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열심히 잘해놓고 식사기도 못해서 천국 못 갔다?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만큼 속상하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속상하게, 그게 죄예요. 그게 죄. 하나님 속상하게 하는 게 죄지.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 할렐루야. 친구들 꼭 밥 먹을 때 기도하세요. 네, 그런 모습이야. 그런 모습이라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희가 왜 갑자기 밥 먹을 때 기도를 하지? 아, 하나님이 있나 보다. 왜 기도하고 있잖아. 누구의 기도하는 건 대상이, 기도를 듣는 사람, 신이 있다는 거 아니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다는 걸 그들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친구는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할렐루야. 그 가장 기본이, 예수님 믿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가장 기본이 바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의 증거로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안식에,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주실 하나님의 은혜 얻으려면 반드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주일을 항상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은요, 실제예요. 실제. 삶에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기도 제목 딴 거 없습니다. 우리 은율이 친구 오늘 너무 대단해요. 잘 가르쳤네요. 은율이 친구. 너무 대단합니다. 우리 다른 친구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학교에서 급식 시간에 밥 먹기 전에 꼭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친구들, 그 기도는 뭐 길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오늘 이 먹을 거 음식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교사님들과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만 기도하셔도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 긴 게 아니에요. 뭐 밥 놔두고 5분 10분 기도하라는 게 아니잖아. 그 짧게 기도하는 그것도 못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 친구들,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예수님 믿는 자의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세상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없는 곳에서도 죄의 유혹을 받으나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는 것이오니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있다고 말로만 고백하고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그렇지 못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주님이 살아있는 것 같이 여기고 그를 만나고 그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오늘 내가 천국 가려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 인식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게 도와주세요. 친구 만나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간식 받으려고 선생님들이 독촉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나온 겁니다. 이 신앙이 이들 가운데 있다면 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여전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릴 때에 다른 이유가 없고 바로 천국 가려고, 내가 구원 받으려고, 나와 내 집이, 나의 부모님들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구원 받으려고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세상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며 예수님 믿는 친구들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제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항상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살았는지를 주님이 보시고 너는 천국이다, 너는 지옥이다 결정하시는 줄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바로 내가 천국 가기 위함임을 우리 친구들이 고백하게 하시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어른이 되고 학생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들과 형제들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밥 먹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게,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예수님 믿어 라는 그 말이 절대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이 진심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시고 그 안에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게 하고, 친구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부끄럽게 하고, 또한 이 예배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만들고, 주일도 한 주, 두 주 빼먹게 만들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공부를 못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하는 이 모든 악한 마귀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명령하오니 당장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의 습관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그 부끄러움과 불신앙 가운데서도 떠나가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친구들의 모습이 바뀌게 하시고,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과 얘기하는 대화의 내용이 바뀌게 하셔서 오늘 예수 믿는 친구는 이렇게 사는구나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